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종의 삶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남자들은 남셋 성을 쌓는 장소에 강제 노역이 시작되었고, 또 부인들은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놓으면 빼앗기서 하수에 던져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애굽 땅에서 당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시내산, 시내강야까지 왔을 때 뒤쪽에는 시내산이고 앞에는 광야입니다. 거기 광야에 장막을 다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다가 날른 것처럼 여기까지 왔다. 안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너희들을 이곳까지 안아서 올린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제는 애굽의 바로 임금을 안 섬겨도 되고, 너희들은 자유민이 되었고, 이제는 이곳 광야까지 왔는데 장차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들을 다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내 말대로만 살면 너희는 세계 민족 어떤 사람들도 너희를 흉내낼 수 없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세상 나라의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떠했습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 임금 바로에게 거기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를 섬기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신라 삼국시대 뿐만 아니고 어느 고려시대, 어느 그 태고시대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을 섬긴 때는 없었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고 역사를 자랑한다고 만반년 5천년의 역사하지만 그 역사 속에는 언제나 찌들고 가난하고 죄짓고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큰 고난과 고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지금 이 시기쯤에는 막 죽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서 사람들이 누렇게 떠있는 그런 사람들. 농사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전쟁 나면 다 빼앗겨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초군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가난과 질병과 한번 병이 또 돌면은 무슨 돌림병이 돌든지 무슨 온역이 오든지 하면은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무슨 치료 방법이 있나요? 이런 백성들 속에 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이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사는 길이 무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옵소서. 이 가난과 질병과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총을 주셨는지 몰라요. 6.25 전쟁을 통해서 막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세계 민족의 역사에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막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참 굶주려 있는 이 백성들에게 미국의 원조가 밀가루가 오고 옥수수 가루가 오고 우유가 분유가 오고 구제품이 와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살았어요. 그들과 우리와 이렇게 조약을 맺어서 대한민국을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계 민족 속에 놀랍게도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조상들은 우리 민족을 다 공부를 가르쳤고 세계에 가장 월등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대학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따지면 대학 인구수 땅덩어리 비율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일본이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서 지금은 상당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당히 위급한 위험한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때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때에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또 무슨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이 나오면은 교회 문 닫아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왜 그 시대가 그렇게 강했을까요? 그렇게 전성기였을까요?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오직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 중앙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강대국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등으로 업어다가 이곳까지 데려왔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요, 어릴 적에 엄마와의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엄마와 나와의 관계는 거의 경험 별로 없어요. 특히 엄마 등에 업혀 다닌 경험은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교회 갈 때 나를 등에 업었어요. 그 등에 업어서 가서 엄마 무릎을 베고 잠을 잔 적이
깨고 나면 이제 교회 아니고 엄마 무릎을 베고 있던 게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집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초상이 난 것 같아요. 상녀가 나가는데 나를 등에 업은 엄마의 등이 움직이면서 흐느껴 우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도 많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잠이 온다든지 하면은 흥얼거리죠. 몸이 또 안 좋다든지 하면은 흥얼거려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등에다 들쳐 업습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엄마 등에 업히면 편안히 잡니다.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자기 등에다 업은 것처럼 너희를 업어다가 이 광야까지 데려왔다. 안전하게 어떤 어려움도 없이 독수리가 공중의 하늘의 왕입니다. 하늘의 제왕입니다. 어떤 새도 독수리하고 대항을 못합니다. 이게 독수리는 아주 굉장한 짐승 중에는 왕입니다. 이게 훈련도 강하게 받아요. 독수리는요, 암수가 새끼를 놓으면 등에다가 한 놈이 얻고 높은 공중에 가서 떨어뜨려 버린다. 그러면 그냥 뭐 새끼가 막 죽는다고 막 고함을 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새끼가 날개도 뭐 제대로 펴서 제대로 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아직. 또 한 놈의 어미든지 아비든지 밑에 가서 떨어지는 새끼를 등에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이게 독수리의 그 새끼의 훈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면은 어떤 강한 태풍이 불어와도 그 태풍 위로 날개를 펴고 하늘 위로 쫙 올라가는 짐승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위에다가 업어서 이곳까지 왔다. 장차 너희들이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법도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뛰어난 독수리, 이 세계 모든 조류 세계에서 뛰어난 새가 될 것이다. 실제 보면은 이스라엘은 많은 연단과 많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보면 세계 민족 속에 그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 세계를 어떤 민족이 다스리고 있느냐? 어떤 민족이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이냐면 바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노벨상을 최고의 상이라는데 그 상을 가장 많이 타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 손을 꼽으면 유대인들이 세계 민족 속에 가장 지금까지 태어난 인재들 100명을 꼽으면 그 중에 유대인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이 세계를 지금도 이끌고 있다. 적어도 유태계 아니면 유태계 2, 3세들이 이 세계 민족을 이끌고 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많냐면 러시아가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러시아의 모든 핵 무기 같은 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그 무기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경제권을 누가 들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중동에 석유가 펑펑 쏟아지잖아요. 그것도 뭐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지만 그것을 주주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뭐 미국이나 뭐 이렇게 뭐 요즘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밀들, 곡식들 이것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세계 각 곳에 쓰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많은 연단,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 같죠? 내가 하루 계획 세워가지고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 내가 장차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계획을 인간이 세워도 그것으로 인도하는 분은 성경이 보면은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에 보면 너희가 모든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뭘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교회를 대한민국 교회지만 교회가 세계 최고 큰 교회를 세웠어요. 최고로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가 말이죠. 그 어떤 때 한번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나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상에는 거룩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잡탕입니다. 막 한테 들이섞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토슈라는 말이에요. 원문이 히브리 원문이 카토슈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한다 이거죠. 세상에는 다 섞여 있어요. 민족도 섞여 있고 언어도 섞여 있고 뭐 별별 게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 구별을 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구별해 보았습니까? 구별해 보았나요? 구별해 본 적이 없나요? 구별이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어떤 때 구별합니까? 음식이 만약에 음식을 만들었다. 그것도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하죠? 집에서는 할아버지 것으로, 어머니 것으로, 아버지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냥 막 섞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어릴 적에 보면은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음식을 만들면은 할아버지 것이 제일 먼저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해요. 딱 구별해요. 모든 게 다 구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구별이 안 되는 집은 있어요. 저도 친구 집에 가면 그 집에는 구별이 없어. 엄마 것도 없고 아버지 것도 없고 막 해요. 아버지 옷 아들이 막 입고 다녀요. 야, 내 옷을 왜 네가 입고 다니냐? 막 입고 다녀. 이불 또 뭐 아버지 이불, 어머니 이불 따로 없어요. 막 자식들이 한테 이불 중간에 펴놓고 막 전부 다 그 엎드려가 있어요. 보면은 뭐 아버지도 아들도 뭐 딸도 아들도 없으면 한테 막 들이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혼이 나지요. 아버지 거 손댔다가 큰일 나지, 난리 나지.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날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돈도 하나님의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 날이 언제요? 하나님의 날은 구별해야 돼요.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리라.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구별해야 돼요. 거룩한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의 본성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 옛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옛것이 잘못하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어디 가는 길이에요. 장로님이 운전하고 목사님 옆에 타고 가는데 한참 차가 달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 앞으로 탁 뛰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사 장로가 그냥 가다 사람 치어서 죽였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브레이크를 꽉 잡고 목사님은 옆에서 막 쫙 하고 막 과음을 지르고 이랬는데 그 장로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 새끼가 싹 갈아 죽여버려. 목사님도 놀라고 말한 장로님은 더 놀라고 속에 들어있는 게 본성, 인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이 들어있는 거야. 급하면 튀어나와요.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아? 여러분들도 다 들어있다고.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가지고 속에 들어있는 본성, 인간의 옛사람을 다 눌려서 그 옛사람이 함부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함부로 나와서 나의 삶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눌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도 구별하고 행동도 구별하고 우리의 삶도 구별하고 먹는 것도 구별하고 우리가 있는 장소도 구별해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이 구별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이 하루 중에서 구별된 시간이에요. 거룩된 시간을 카토스 구별했다 이거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거룩하면 나라는 거룩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국회에서 새로운 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죠? 얼마나 웃기냐면은 나는 여자다 생각하면 몸은 남자라도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요. 당신이 왜 들어오나? 난 여자야. 난 내가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거든. 말이 돼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차별이 아니고 역차별법이 희한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제는 남성, 여성 아니고 중간에 갈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성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래 되면요, 이 민족은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백이민족이라 하고 이렇게 참 깨끗한 우리는 잡성이 섞이지 않은 민족에서 내 민족이 전체 이 자식도 놓지 않고 이렇게 점점 쪼그라드니까 이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꾸 섞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런 잘못된 잡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백성들이 그거를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잡탕 민족이 되면은 하나님은 이 민족 속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다 보면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와서는 안 되죠. 그리고 특별히 또
공산주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이잖아요. 공산주의는 사람이 가치가 있나 없나. 공산주의 세계가 되면 여기 3분의 1은 다 가치가 없는 사람을 폐기 처분해야 돼.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빛 바랜 민족이 되어서는 복음의 빛이 바래서는 안 돼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요. 보면은 캐롤로리아 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열차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개교가 한 곳에 있었어요. 도개교는 이게 영도다리처럼 이렇게 영도다리가 들려야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도개교도 이 철로를 놨다가 들었다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제 이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고 붉은 깃발을 들면은 그러면 열차를 멈춰야 되고 흰 깃발을 들면은 열차가 지나가야 돼. 아마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옛날 얘기 같아요. 옛날 얘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관사가 보니까 흰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가 달렸는데 그냥 추락을 해서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몽창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붉은 깃발이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이게 빛이 발해버렸어요. 이 기관사가 눈이 정확지 않았던지 흰 깃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달려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빛 바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빛 바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이 거의 빛이 바랜 듯한, 진리가 깨어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곳곳에서 총회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빛 바랜 신앙인들을 많이 봐요. 오늘 우리는 그런 형식만 있는, 무늬만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옳은 신앙인,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든지 변함이 없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국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이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모으고 모세를 신의 산에 부르사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너희들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